신앙 고백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59장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리가 마여 주사 그들도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걷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10절에요.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보름이 되던 날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깃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 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매주 엿새 날에는 거두어 드린 것으로 먹거리를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두던 것의 2배가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저녁이 되면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 당신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합니까? 원망하십니까? 또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녁에는 당신들에게 먹을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원망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라고 일러주십시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주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신광야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터뜨렸다고 그래요. 먹을 것 때문에. 양식이 떨어진 거죠. 이제 그간 이집트에서 갖고 나온 것으로 먹거리를 해결했는데 석 달이 되기 전에 먹거리가 떨어진 거예요. 인간이 생존하는데 음식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살 수 없죠. 전에는 물 가지고 그랬죠. 물. 마실 물이 없다. 물 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먹거리 양식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불평을 터뜨렸고, 당연히 뭐 생존의 위협을 겪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당장에 먹거리가 떨어졌으니까 이거 뭐 심각한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오면서 그들이 그렇게 그 문제로 인하여 불평을 터뜨려야 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왜 이런 질문이 가능하냐면 지금까지 광야 길을 오면서 저들이 겪었던 많은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이 됐거든요. 그렇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고요. 그 은혜를 힘입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양식이 문제가 됐는데 그 문제가 그렇게 발생했을 때 저번처럼 그렇게 원망을 해야 했을까? 이게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과 함께 의문이 이제 생기는 거죠. 적절한 위기 대처 방법이 과연 이런 거였을까? 백성이 원망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 주목해 보면 3절 중반절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줘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왜 이런 말까지 해야 했을까? 하나님은 지금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또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이끌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백성들은 먹거리 일용할 양식 때문에 지금 이런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을 지금 들먹거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삶에 현존하시는 하나님, 즉 그들의 삶 깊숙이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들이 그런 말을 하겠어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 손에 맡겨서 그때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게 훨씬 더 좋을 뻔했다는 그런 거 말을 할 수 있느냐고요.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결국 지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그들 앞에 구름 기둥이 서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서 있고 마라의 쓴물 사건도 있었고 홍해바다를 건넜고 10가지 재앙들 저들의 눈으로 생생하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현존하시는 하나님, 그 현존하시는 하나님이 자기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도 그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니까 차라리 하나님 손에 죽으면 좋을 뻔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원망을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쏟아놓고 있죠. 그렇죠? 지금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일은 인간적인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금 도구들이거든요. 가라 그러면 가는 사람이고 오는 사람, 오라 그러면 오는 사람이고 팔을 들어라 그러면 들은 사람이고 내려라 그러면 내리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어떤 일들을 하는 하나의 도구에 지금 불과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리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사람들에 의한 걸로 알고 좀 모세와 아론한테 원망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출애굽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지금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겁니까? 그들이 지금 가는 것도 구름 따라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에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름과 구름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들의 역사 속에, 삶 속에 직접 찾아와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상징적인 표현들이거든요. 모세가 마음대로 그 백성들을 좀 이끌어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 보고 있어도. 그렇게까지 그 백성들의 눈이 감겨져 있고 저들의 마음이 닫혀져 있었던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다른 하나의 문제는요, 미래의 소망에 대한 부재입니다. 불확실성이 너무 커요. 이미 모세에 의해서 전달됐죠. 조상적부터 약속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그런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미래의 불확실성뿐이에요. 그런 메시지를 듣고 그렇구나. 우리는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구나. 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지금 그들이 지금 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큰 거. 그 대신에 오직 현실적인 문제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미래에 대한 소망, 이건 없고 그저 현실적인, 지금 당장 마셔야 되고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오늘 먹고 마시고 입을 수 있는 문제들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고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지금 이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 이거를 지금 새카맣게 잊고 있는 거죠. 출애굽의 목적을 잊지 말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 또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인내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에 주어진 그 일들 뭐겠어요? 구름 따라가는 거. 때로는 불기둥을 보고 가고, 때로는 구름기둥 밑에서 쉬고, 불기둥 밑에서 쉬고, 때로는 일어나 가고. 그걸 얻기 위해서 하루하루 그런 그 생활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는 거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때론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런 그 은혜를 힘입고 하루하루 이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그런데 광야 백성들은 두 가지 부분, 즉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현존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 없는 거예요. 오직 관심은 현실적인 문제. 지금. 목마르니까 뭐 마셔야 되고,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오직 현실적인. 지금. 지극히 육체적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오직 여기에만 그냥 매여 있는 거 몰두해 있고요. 이 문제 해결하려고 파동 그러고 사는 거. 이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엉뚱당뚱한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으면 좋을 뻔했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나 하는 얘기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혹은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수 없죠. 이런 말 하겠어요? 여러분 것도만 하겠습니까? 그만큼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조차도 없다고 해도 가장되질 않아. 서글픈 사실은 이런 광야 1세대 두 사람 빼놓고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이렇게 생활하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광야에서 양식 문제를 갖고 두 번째 시험을 하셨다고 그래요. 양식을 주실 때에
그 양식과 관련된 법도와 규례를 정하셨어요. 만드셨어요. 그거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그 법도와 규례는 뭡니까? 이런 거였죠.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가 내려줄 테니까 너희는 날마다 나가서 그것을 거두는데 뭐라 하세요? 하루거리 양식만 거두어 드려라 그러셨어요. 그날 먹거리만 거두어 드려라.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규례와 법도가 만들어져요. 그게 뭐예요? 엿새 날에는 6일째죠. 엿새 날에는 거두어 들인 것 가지고 먹거리를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두어 들였던 것에 배가 된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7일째 되는 날은 안 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서서히 만들어 주셨어요. 7일째 되는 날은 먹거리 거두러 나가지 않아도 돼. 6일째 거두어 들인 것 요리하다 보면 그 다음 날 것까지 만들어질 거야. 이런 말씀이거든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날 먹거리만 거두어 드려라. 근데 6일째는 그날 거두어 들인 것을 갖고 요리하다 보면 다음 날 것까지 될 거야. 이게 상식적으로 되는 겁니까? 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인간적인 판단과 이해와 분석 가지고는 이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루 양식을 거두어 들여서 그날 먹고 말았거든요. 근데 6일째는 그것 갖고 요리하면 다음 날 것까지 만들어진다. 이게 되는 겁니까? 이런 법도와 규례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당연히 나타나겠죠. 지키는 것과 안 지키는 것. 두 가지가 나타날 겁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현존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그 지킬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거야. 아멘 하고 나가서 이제 만나겠죠. 만나러 거두어 드리는데 그날치 우리 식구가 먹을 만큼만 거두어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6일째 그렇게 거두어 드리고 7일째는 안 나갔을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7일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거예요. 6일째 거두어 들여서 요리한 것 가지고 이제 그날 먹는 거죠. 근데 이런 믿음도 없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절대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 불확실성이 너무 크거든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미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까 오늘 나가서 눈에 보이는 대로 잔뜩 거두어 드리는 거죠. 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매일 나가서 그날 먹은 만큼만 거두어 드려라 그러셨어요. 그날 먹을 만큼만. 근데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미래 불확실성이 크면 클수록 눈에 보이는 대로 잔뜩 거두었을 겁니다. 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는 야, 난 나가서 보름치 거뒀어. 식구들을 다 나가 거두니까 얼마나 많이 거두어 드리겠습니까? 야, 나는 뭐 한 달치 준비해놨을 거.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루치만 거두어 들여다 먹어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6일째) 거두어 들인 것 갖고 요리하면 (7일째) 것까지 만들어질 거야. 얻게 될 거야. 라고 그러셨는데, 여러분 7일 안식일 때 여러분 나가실 겁니까? 안 나가실 겁니까? 먹거리 얻으러 나가실 거예요? 안 나가실 거예요? 사실적으로 하루 양식거리만 거두어 드리는 건 그건 믿음입니다. 믿음. (7일째) 되는 날에는 나가지 않고 쉬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순종 못하는 것. 그저 하루하루를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 하나님 전혀 안 믿는 것. 믿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믿으니까 하루치만 거둬들이는 거예요. 우리 식구가 먹을 만큼만. 우리 식구 나가서 오늘 하루치 거둬오는데 네가 먹을 만큼만 거둬. 아니면 누가 대표로 나가서 거둬들일 때도 우리 식구가 하루치만 그날 먹을 것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일주일 때 안 나가요. 왜? 6일째 거두어 드릴 것 가지고 요리하니까 되거든요. 나갈 필요가 없는 거. 이것도 믿음이래. 6일째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6일째는 다음 날 것까지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6일째 그날 먹을 것 가지고 만들면 다음 날 것까지 얻게 될 거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거를 못 믿고 6일째 거두어 드릴 때 내일 것까지 거두어 드려요.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광야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건 목숨을 건 도박과 똑같은 것. 믿음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도박이라니까요. 도박거리가 돼요. 하나님께서 신광야에서 두 번째 백성들을 시험하셨어요. 마라에서 물을 갖고 시험을 하셨다면 이번에는 양식을 갖고 시험하셨어요. 하나 안 하나, 지키나 안 지키나. 이 세상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대와 희망은 먹고 마시고 입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이것을 얻기 위해 생활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얻기 위해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마시고 입기 위해서 악전고도 아둥바둥 그러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얻기 위해 하루하루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늘나라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제시하신 방법,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너희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을 갖고 먹고 살 건데 하루치만 거두어들여라. 하루치만. 근데 광야는 정말 미래 불확실성이 제일 큰 곳이에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 오늘 하루 사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한테 하루치만 거두어들여라 그러니 이거 믿음 없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 못하는 거예요. 진짜. 그 순종하겠습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근데 가나안을 믿고 자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루치만 거두어 드리는 거, 그게 신앙이는 거예요. 내일을 맡겨드리는 거죠. 자기들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은혜를 얻기 위해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